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The Miraculous Draught of Fishes, 기적의 어획량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내용을 끝내고 이번 섹션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물고기 심볼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is said to be prefigured by Jonah, who remained 3 days in the belly of a great fish, even as Christ remained 3 days in the earth.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 그 유대교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그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유사한 캐릭터와 유사한 일을 겪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요나입니다. 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요나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고 이제 두 번째 블랙 포인트입니다. 이제 죽은 지 3일간, 죽은 후에 그 3일간 지하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3일 동안 이제 땅 속에 말하자면 지하 세계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9장인가 10장인가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뭐 어쨌든 다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요에 등장하는 요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게 또 물고기 심볼리즘과 관련이 있어요. 3일 동안 거대한 물고기의 배 안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그 밖으로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의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지하 땅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나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했다라는 그런 뭐 테마가 비슷한 테마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물고기 심볼리즘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India, the first avatar of Vishnu is in the form of a fish swimming in the great ocean of space. 자, 인도에서는 비슈누라는 신이 있죠. 비슈누의 첫 번째 아바타를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거대한 우주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아바타라는 영어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 아바타가 현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슈누라는 신이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형태를 띠고 이제 여러 번, 총 10번 온다라고 하죠. 뭐 이제 인도 그 힌두교 그 전통에 따르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9번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비슈누가 가장 먼저 이 물질 세상 지구에 내려온 형태가 뭐냐면 이제 거대한 물고기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거대한 우주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예전에 그 구약 성경에서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할 때도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연재에서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도의 유명한 신들 중에 또 크리슈나 있죠. 크리슈나도 이제 비슈누의 아바타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게 아마 8번째인가 뭐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도 전통에 보면은 지금까지 온 9명의 비슈누 아바타와 또 10번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 10번째 아바타는 뭐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자, 잠깐 뭐 좀 마시면서 하느라고 양해 바랍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symbolism appears to be as follows.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힌두교의 이야기와 관련된 심볼리즘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비슈누가 헤엄을 쳤다는 그 우주의 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죠? 우주의 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Great Ocean of Space.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There are two seas, that which is below the firmament, called the Sea of Illusion, in which dwell men, represented as small fishes swimming in its depths, and that which is above the firmament, the Shamaim, the sea of the waters of life, in which abides the great fish, which, like the serpent of Aaron, eats up all the small fishes.
네, 조금 긴 문장인데 지금 여기서 그 인간을 낚는 어부 그것과 이제 비슷한 컨셉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한번 좀 긴 내용이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바다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궁창 아래의 물 또는 궁창 아래의 바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마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도 그쪽 표현을 빌리자면은 허상의 세계, 허상의 바다라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 허상의 바다라는 이 물질 세상에서는 인간이라는 작은 물고기들이 이게 헤엄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궁창 아래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라는 것이 꼭 지구의 태평양, 대서양 꼭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허상의 세계, 물질 세계, 그거를 지금 통틀어서 이렇게 궁창 아래의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반면에 궁창 위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그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행성들이 있고 그 맨 끝에 이제 그 황도대 별자리들이 있는 것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irmament였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물질 세상과 그 물질 세상 너머의 세상을 구분하는 그 경계선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창 위의 바다는 그 firmament 위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우리가 H2O로 가득 찬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불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천국, heaven이라는 뜻인데, 그건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또 맨니 아저씨가 비유를 또 들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아론 지팡이 얘기 좀 이따 하고, 작은 물고기들을 먹어치우는 또는 작은 물고기들을 낚는 거대한 물고기가 헤엄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H2가 아닙니다. 네. 그곳이 바로 그 비슈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거하는 물고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큰 물고기다. 인간은 작은 물고기고 비슈누는 큰 물고기라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인간을 낚는 어부가 되었듯이 이 큰 물고기도 그 작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낚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궁창 아래의 물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궁창 위로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뭐 먹어 치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먹어서 깨물어서 섭취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예전에 그 저희가 출애굽기 다룰 때 이제 모세와 아론 형제가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파라오를 만나서 이제 접견을 하러 이제 협상을 벌이러 이제 갔는데 이제 파라오의 수하들이랑 아론과 모세랑 이렇게 대결을 하죠. 마법 대결을 하죠. 그런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하고 그 파라오의 마법사들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고. 자, 그런데 이제 아론의 뱀이 그 파라오의 뱀들보다 커가지고 이 큰 뱀이 작은 뱀들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비슈는 큰 물고기가 바로 아론의 그 뱀과 같은 그런 심볼이고 그 파라오의 그 마법사들 그거는 작은 인간들이라는 작은 물고기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인간들 그 궁창 아래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인간 작은 물고기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은 이제 소우주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궁창 위의 바다에서 이제 헤엄을 치는 거대한 물고기인 비슈누는 이제 대우주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세상과 물질 세상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나 뭐 인터넷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니, 그럼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 예. 먼저 이미지부터 보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 그리고 요나를 집어삼킨 거대한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이 작품의 제목 자체가 조나 앤 더 웨일입니다. 웨일 이거는 이제 고래라는 뜻인데 물론 이제 고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생선처럼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로 큰 물고기예요. 하지만 이 물고기가 실제로 요나를 그 삼켜서 잡아먹은 건 아니죠. 예. 그 3일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지켜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무태 도달했을 때 이제 요나가 그 뱃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일 동안 배에 있었다가 나왔다. 뭐 그런 심볼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그림풍이 아까 완전 동양풍인데요, 그죠? 예, 서양이라기보다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이제 미켈란젤로도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Last Judgment,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래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자, 그런데 예수 위에 어떤 그 권좌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좀 그림이 좀 잘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위에 요나가 있어요. 요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찾아보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그 요나를 예수 위에다가 둔 이유가 예수보다 앞서서 온 선지자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네. 그 예수의 원형 또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요나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둘 다 비슷한 구세주라 할 수 있는 인간을 낳는 어부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물고기 심볼리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약과 구약의 뭐 대표 캐릭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요나서라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도 그 예수가 또는 이제 예수였나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요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주 짧은 내용이라서 옮겨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 사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듯이 이건 인자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3일 동안 땅 속에 이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와 예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 라스트 저지먼트.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여기서 보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뭐 이거 전도 회개 이거 전부 다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라면은 요나가 전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식의 보면 돼요. 예. 자, 근데 역시 신약 성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가 최고여야 하니까 이제 예수는 요나보다도 더 위대하다, 더 큰 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역시 요나도 여기서 들러리로 나오네요. 예수를 높이기 위한 들러리.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스타워즈 강좌를 할 때 그 5편이었죠. 그 제국의 역습. 거기서 딱 이 얘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강의 자료에다가 넣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지금 그 스타워즈 5편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한 솔로하고 레이야 공주 일행이 그 이제 밀레니엄 팔컨이라는 그 한 솔로의 그 우주선 그거를 타고 지금 가다가 지금 제국의 그 공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국의 이제 전투기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한 솔로가 이제 그 밀레니엄 팔컨을 조종하는 한 솔로가 계속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막 피해 다니다가 어떤 굉장히 큰 동굴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이제 피신을 해요. 예,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그 동굴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동굴하고 제가 물음표를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굴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적군으로부터 이제 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적군에게 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가
비로소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이렇게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선 여기가 어딘가 하고선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쪽 우주선 문 열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굉장히 막 축축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어떤 거대한 생명체의 뱃속에 지금 들어와 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우리가 있는 곳이 이거 동굴이 아니구나. 이거 뭔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동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다시 잽싸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한동안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 뭐 고장난데도 손 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제국의 추격을 피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상한 흑임새를 알아차리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동굴이 가라앉고 있어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한솔로가 그러죠. 저건 동굴이 아니다. 동굴이 아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은 동굴이 아니다. 자,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와 같이 거대한 그 공룡과도 같은 그 괴물의 입 속에 또는 이제 그 위장 속에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번의 이제 위기긴 위기인데, 하지만 그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었던 바람에 그 적군을 이제 따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목숨을 부지한 반란군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조그만 게 그 지금 한솔로가 타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그 밀레니엄 팔콘 우주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괴물이긴 하지만 사실 이 괴물 덕분에 사는 거죠. 어쨌든 요나가 제가 이거 그 당시에 이 강의 자료 준비하다가 요나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이거 그 비슷한 심볼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었던 겁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했었던 스타워즈 강좌를 1편부터 이렇게 6편까지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5편까지밖에 못 올렸네요. 6편은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데 갑자기 좀 바빠지는 바람에 그거를 지금 그 편집할 시간이 좀 없습니다, 요즘. 좀 바쁜 거 끝나면 다시 올릴게요, 6편도. 네, 그리고 네, 그 전 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그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위키피디아 페이지로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맨리 POC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맨리 POC가 이 샤마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Secret Teachings of All Ages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나왔길래 한번 옮겨봤습니다. 참고로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늘 그렇듯이. 그래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냥 훑어만 보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세요. 이거 뭐 샤마임이라는 단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네. 자, in his masterwork, The Secret Teachings of All Ages, Manly P. Hall explained this connection. 네. 자, 그래서 이게 그의 대표작 Secret Teachings of All Ages에서 맨리 POC는 이 샤마임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The universe is surrounded by the sphere of light or stars. 자, 이거 맨리 POC가 한 말입니다. 이 Secret Teachings of All Ages 책에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우주라는 것은 빛 또는 별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이제 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별이 이제 곧 빛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이제 천구, 그러니까 지구가 있듯이 천구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진 별, 그것이 이제 가상의 이렇게 구를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상의 구가 있는데 그것을 천구라고 합니다. 그 천구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그렇단 얘기죠. 그리고 beyond that sphere is Shamaim, the Hebrew word for heaven, who is the divine fiery water, the first outflow of the word of God, and the flaming river pouring from the presence of the eternal mind.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죠? 별들, 그러니까 이제 황도대라고 할 수 있죠. 별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샤마임이라는 것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궁창 너머에는 샤마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장 멀리까지 보이는 그것은 이제 그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샤마임의 속성을 두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게요. 네. 이 샤마임은 일단 천국을 의미하는 the heaven 또는 이제 하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divine fiery water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불의 속성을 지닌 신성한 물이다. 약간 좀 와닿지가 않죠. 자, 신성한 물인데 불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불과 물이 결합되어 있다는 그 뉘앙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이 남성을 상징하고 물은 여성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불과 물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 헤르메틱 메리지 또는 이제 케미컬 웨딩이 완성된 상태, 이 세상에 이제 분리 또는 분열의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양성적인 상태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ivine Fiery Water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숨결이자 말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에서 비유를 하잖아요. 이 창조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신의 숨결, 첫 번째 숨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첫 번째 숨결 또는 그 말씀이 바로 샤마임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원한 정신, 이것이 이제 바로 신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으로부터 흘러나온 불의 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강은 물인데 여기 또 불의 강이다. 다시 말해서 불과 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샤마임, 그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H2O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샤마임, who is this fiery androgen, divides. 자, 여기서 androgen이라는 거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그래서 이제 불의 속성을 지닌 이 androgen, 그 샤마임이 그 양성적인 속성을 지닌 이 샤마임이 그 다음에 분열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열 이전의 상태에서는 이제 불과 물, 남성성, 여성성 동시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게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분열을 한다. His fire becomes solar fire and this water becomes lunar water in our universe. 자, 그래가지고 이 불과 물이 합쳐져 있었던 것이 불과 물로 분열이 돼가지고 이 불이 곧 태양이 되는 것이고요. 태양과 그 태양으로 대변되는 그 불이 되는 것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물의 그 행성은 그 천체는 그거죠. 달,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2O 물, 달, 그것이 이렇게 나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다음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Shamaim is the universal Mercury or Azoth, the measureless spirit of life. 자, 그리고 이제 샤마임에 대한 또 다른 이제 해석입니다. 뭐 해석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설명인데, 그 우주의 수은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은. 이 수은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화학 원소 수은도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연금술의 수은이에요. 그 수은의 그 연금술에서 말하는 이제 수은의 특징이 합쳐질 수 없는 것도 합쳐지게 만들 수 있는 보편적인 모든 것을 다 통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어떤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Mercury 또는 Azoth 모든 것을 분리된 모든 것들, 분열된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를 합칠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샤마임이 바로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분열되기 이전의 상태의 샤마임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생명, the spirit of life.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 깃든 이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영혼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진정한 생명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at original spiritual fiery water comes through Edom, vapor in Hebrew, and pours itself into the four main rivers of the four elements. 자, 신으로부터 흘러나온 바로 이 불의 속성을 지닌 영적 물. 이것은
이듬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증기라는 뜻이래요. 히브리어로. 그 증기의 영역을 통과하면서 물질 세상의 4대 원소와 어우러진다. 자, 그러니까 이제 궁창 위에 있었던 그 샤마임이라는 것이 이제 그 궁창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거 이제 증기를 통과한다라고 그 말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궁창을 통과하면서 그 물질 세상에 있는 4대 원소와 어우러진다. 한데 뒤섞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4대 원소만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물질은 있지만 이제 진정한 생명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게 한데 이렇게 딱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막 4대 원소끼리 이렇게 분열됩니다. 하지만 이 제5원소가 말한 이 4대 원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종의 풀 또는 본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4대 원소가 적절하게 배합되고 섞이고 믹스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5원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샤마임이 이제 그 궁창 아래로 내려와서 제4대 원소와 이렇게 섞어 어우러짐으로써 이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형상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어떤 의식도 갖게 되고 영혼도 부여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샤마임이라는 것이 이 Universal Mercury라는 것이 그 이서 즉 제5 원소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is comprises the river of living water, the Azoth, or fiery mercurial essence, that flows out from the throne of God and Lamb.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뭐 생명의 물이라고 또 표현을 했네요. 이 생명의 물이 신과 양의 권자로부터 흘러나오면서 여기서 신, 이거는 이제 유일신을 말하는 거고 양은 이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현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로 표현하자면 이게 하나님과 예수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곳으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이 물질 세상으로 흘러나옴으로써 영적인 흙이 만들어진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네, spiritual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In this Edom, vaporous essential mist is the first or spiritual earth, the incomprehensible and intangible dust out of which God formed Adam Kadmon, the spiritual body of man, which must become fully revealed through time. 자, 그래서 이 제5 원소가 이렇게 딱 흘러나오면서 이제 영적인 흙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신이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그 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땅에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 이 영적인 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담 카드몬은 우리가 이제 물질 세상의 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원형, 아담 이전의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블루프린트, 템플릿 또는 원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창조된 것이 아담 카드몬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담 카드몬을 우리는 다 아담 카드몬의 후예라고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이제 설명을 따른다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고의 우리 인간이 그죠? 작은 물고기를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이제 최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포텐셜을 100% 이제 터지게 되면은 그제서 우리도 이제 아담 카드몬과 같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아담 카드몬의 모습 전체가 공개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인간의 잠재력이 완전하게 펼쳐진 후 비로소 우리는 아담 카드몬의 전체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담 카드몬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궁창 위에 있는 큰 물고기처럼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샤마임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가기 좀 껄끄러워서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 더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물고기 심볼리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페이지가 네. 자, in the Brahmanic account of the flood, the Hindu Noah enters his ark and casts a rope from the bow.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또 이제 그 힌두교 쪽, 그쪽에서 등장하는 이제 물고기 심볼리즘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자, 힌두교에서는 이제 대홍수 시절에 그 노아에 해당되는 어떤, 거기도 이제 힌두교에도 노아가 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그 노아에 해당되는 인물이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음, 그 거대한 물고기의 형태를 띤 비슈누가 방주를 이끌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기록돼 있어요. Vishnu in the form of a great fish then draws the ark safely through the deluge. 자, 그러니까 이 대홍수라는 대위기 앞에서 이제 비슈누가 일종의 이제 구세주 역할이니까 거대한 물고기, 그 이제 그 궁창 위에 있었던 그 거대한 물고기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인류가 안전하도록 이렇게 이끌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거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미지도 보여드렸고, 또 다시 또 재탕하겠습니다. 네. In the Hebrew account, there is a great creature too vast to be allowed in the ark, which swims alongside and directs the course. The account is not in the Bible, but in the apocryphal commentaries.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히브리 전통,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쪽 전통에서도, 유대인 전통에서도 그 대홍수 당시에 몸집이 너무 커서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밧줄 같은 걸 엮어가지고 그 방주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방주 옆에서 계속 따라갔다 또는 이제 그 리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외경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예전에 그 노아 방주 얘기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죠? 이 거대한 물고기, 엄청나게 한 100인분 넘을 듯. 그 물고기가 이렇게 이제 그 방주라고 하기엔 너무 좀 초라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살아남은 인간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이미지고요. 이 거대한 물고기가 사실은 비슈누의 아바타다, 비슈누의 현신이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프랄라야 기간 중 방주에 탄 마누와 7 현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있는 거대한 물고기다. 그 마누, 이것이 아마 그 man, 그 인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뭐 정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 오른쪽 텍스트는 안 읽을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 전통에서도 너무 커가지고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동물이라기보다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대홍수 당시 몸집이 너무 커서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선량한 거인이다. 그리고 바산 왕의 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밧줄을 연결해가지고 뒤를 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아는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방주 위에 앉아있는 옥에게 뭐 음식도 제공하고 뭐 그랬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거 전부 다 물고기, 그죠? 그 심볼리즘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기적의 어획량이니까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는 이 물고기 심볼리즘 그리고 이제 그 점성학 또는 이제 천문학과의 그 연관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 vernal equinox occurred in Pisces, the fishes, it was taught that the Messiah, the sun god, took upon himself the form of a fish. That is, the sun annually was born at the vernal equinox through a fish's body, the sign of Pisces. 네, 이거 Pisces 이게 물고기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고대 전통에서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설명을 하냐면, 자, 춘분의 물고기 자리에서 태양이 뜨는 시대, 이런 시대를 바로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대략 216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그 춘분에, 그러니까 매년 그 춘분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제 배경에 있는 별자리가 2160년마다 이렇게 하나씩 한 클릭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바뀌어요, 대략.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인 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대를 대략 2160년 동안의 그 기간을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구세주는 물고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시대마다 이런 뭐 구세주 또는 이런 위대한 현자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또는 어떤 심볼이 이렇게 부여되는데 물고기 자리 시대의 구세주는 물고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물고기를 심볼로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지금 우리 물고기 자리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가 또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구세주, 그리고 기독교 자체의 심볼이 물고기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그 고대인들이 얘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그 태양이 매년 춘분의 물고기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 이제 태양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했죠. 그 동지 때 태어난다. 또는 춘분에 태어난다.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고대인들이 어떻게 또 생각을 했냐면 이 춘분에 태어난다고 하는 쪽에서는 바로 그때 그러니까 3월 21일 뭐 대략 그때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떠오른 태양이 바로 이제 이번에 새로 태어난 태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춘분의 날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뒤에 배경에 물고기 자리가 있으니까 이 태양이 물고기로서 이번에는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 자리 시대에 그 태양은 물고기다. 물고기의 형상을 지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Redeemer God always assumes the form of the sign ascending at the vernal equinox. 자, 그래서 이처럼 그 시대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이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는 항상 춘분에 태양이 떠오르는 별자리, 그 배경에 있는 그 별자리, 그거를 이제 심볼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듭니다, 뒤에서. Thus, in the age of Pisces, he takes the form of a fish. In the previous cycle, he took the form of the lamb or ram, the scapegoat of Israel, and Jupiter Ammon. Prior to this, the sun god took the form of the bull, Apis, and the golden calf.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그죠? 예수의 시대가 그 막 시작되던 무렵, 바로 그때가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거든요. 대략. 예. 그러니까 대략 그 2000년 그때부터 이제 태양이 춘분에 그 물고기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 물고기 자리 시대가.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의 구세주는 물고기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이제 예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불에 구워진 물고기다. 그래서 그가 곧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심볼도 물고기인 거고. 자, 그렇다면은 그 기독교보다도 그 이전의 2000시간, 2000년. 예. 그때는 뭐냐면은 물고기 자리 이전의 시대는 양자리 시대거든요. 양자리, 에리스. 자, 그래서 양자리 시대에는 이 구세주 캐릭터들이 이제 양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니 표시가 이렇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가 되는 거죠. 양자리 시대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희생양, scapegoat. 희생양이 뭐예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나머지를 이제 구한다, 뭐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희생 양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양의 뿔을 가진 주피터 암몬. 그 예전에 그 주피터 아몬이라는 이거는 뭐 그리스 쪽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양의 뿔을 가진 그 제우스의 모습, 주피터의 모습.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숭배되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양자리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양의 모습으로 이제 그 신 또는 구세주들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양질이라고 돼 있네. 양자리 시대 이전의 시대는 뭐냐면 또 황소자리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서 한 4,000년 전까지 뭐 그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이제 황소를 신성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황소가 곧 신의 상징이자 구세주의 상징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었던 것이 이제 오시리스의 상징인 황소 에이피스. 그 오시리스의 상징이 이제 그 황소거든요. 그 수많은 심볼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이피스라는 황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이스라엘 그 옛날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었던 황금 송아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황소 자리의 구세주를
구세주 심볼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더 뒤로 가면 뭐 그런 식으로 더 있겠죠. 그때 이제 그건 이제 역사 기록이 별로 없어서 이제 잘 알 수 없지만. 참고로 그 황소 자리 이전 시대는 쌍둥이 자리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쌍둥이 자리 시대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타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세워졌다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쌍둥이 자리의 상징이고 그 뭐 신을 그런 식으로 두 개의 기둥으로 그죠? 뭐 쌍둥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다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거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시대 네, 이런 그 물고기 자리 시대 무슨 시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들의 순서와 거꾸로 간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원래 그 12개 별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별자리가 양자리고요. 그 다음이 황소자리,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서 맨 마지막이 물고기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가는 것은 그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 자리 시대에 다음에 오는 것은 그 물고기 자리 다음이 원래는 이제 양자리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물고기 자리 전의 시대인 물병 자리 시대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시대가 끝나면 그보다 전에 있는 염소 자리로 가게 되고, 이거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2160년을 대략 주기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물고기 자리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의 영향이 강한 물고기를 심볼로 삼고 있는 기독교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시대고, 뭐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 자리 시대의 대표 구세주는 이제 물고기를 역시 상징으로 삼고 있는 예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오죠. 그 물병 자리 시대가 오면은 뭐 이제 또 이런 심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뀌겠죠. 네,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thus astronomy plays an important part in biblical symbolism. 자, 이와 같이 이 성경 심볼리즘에서는 그 천문학 또는 점성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제 성경에 이제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거 이제 문구들을 자세히 이제 심볼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다 그 천문 현상 또는 이제 점성학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The Christian dispensation occurred near the end of the cycle of the ram and close to the beginning of the cycle of the fish. 자, 그러니까 바로 전페이지 얘기했지만은 이 기독교라는 그 신흥 종교가 대략 어느 시점에 이제 부상을 했냐면 그 이전 시대인 양자리 시대가 막을 고하고 물고기 자리가 시작되는 그 시점. 딱 그러니까 중간 시점.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가 딱 출발하는 그 시점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출범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종교가 그 이후로 이제 메이저 종교가 돼가지고 물고기 시대에 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종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Jesus refers to himself as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자, 예수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점성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바로 전 문장에서 나왔듯이 기독교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양자리가 끝나고 물고기 자리가 시작되는 시점 딱 이 경계선에서 출범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별자리들 중에서 이 양자리가 제일 첫 번째예요. 알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 자리가 12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에요. 그 그리스 알파벳의 첫 문자, 그리고 마지막 문자.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바로 이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 중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The first sign of the zodiac is Aries, the ram, and the last sign is Pisces, the fishes. 자, 예수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칭했던 이유는 첫 번째 별자리인 양자리 에리스와
마지막 별자리인 물고기자리 파이시스, 바로 그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refore, Jesus is truly the Lamb of God and the Fisher of Men. 자, 따라서 그 이제 예수와 기독교의 이제 대표 상징이 이제 물고기입니다만은 동시에 양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 물론 이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죠? 어린 양이자 동시에 인간을 낚는 어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속성, 물고기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The lamb and the fish were the only Christian symbols known to the early church. 자, 그리고 이제 양과 물고기는 이제 초기 기독교의 유일한 심볼이었다. 예, 특히 이제 물고기를 더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 양에 대한 심볼리즘도 그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또 그 일종의 희생양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뭐 인류를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희생양의 그 개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물고기이기도 하고 인간을 낚는 어부이자 또는 인간을 뭐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구워진 물고기이기도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를 묘사할 때 또는 설명할 때 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물고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 중간에서 그 기독교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옛날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점수학 관련 그림인데요. 이제 양하고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가지고 그죠? 바로 이제 왜냐면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마지막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이렇게 바로 연속돼서 있거든요. 네. 황도 대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그림엔 안 나왔지만 양자리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황소가 나오고 그죠?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에리스 앤 파이시스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서 기적의 어획량이라는 그 섹션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심볼리즘 왜 이제 그 기독교에서 물고기를 그렇게 그 심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성경에 왜 이렇게 물고기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섹션은 다음 시간부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굵직한 내용이라서 말이죠. 다음 섹션의 제목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뭐 기도문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섹션이 굉장히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좀 깊고 심오하고 또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자료를 준비를 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일단 그렇게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8장이 끝납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